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로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아시겠지만 유대인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신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서 떠나 자녀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서약을 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형제께서 그들의 머리를 깎는 값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멀리할 것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성전 뜰로 가서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그날에 각 사람을 위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3차 선교행 초기에 에베소에서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고백을 했었는데, 이 고백이 그의 삶의 비전이 되어서 이제 그 길을 따라 계속 가게 되는데, 드디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실제적인 이유는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고, 2번째는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반복되는 가뭄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서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 편으로 전달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초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로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처음 오늘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바울 일행에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믿게 된 이방인 형제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복음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할 때에 그 뒤에 함께 온 예루살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그 감동은 배나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형제들이 함께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들이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런 환도 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 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찾아가는데,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들을 만나서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복음의 사역을 낱낱이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형제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내용이 지금 저희가 읽은 내용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몇 가지 저희가 찾을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에 가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지도자들, 형제들 앞에서 무엇을 나누었냐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는 누가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것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로로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구별돼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체를 분명히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통로로 하여서 그의 선교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또 다른 번역은 그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조금 묵상을 해보다 보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인데, 그 사람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한 자의 성품이 잘 나타나요. 기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하고 주의 있게 기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9절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지금 의사 누가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적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일 가운데 사도 바울도 주의하면서 말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다 통로에 불과했고 우리는 이 일 가운데 참여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것을 주의해서 말했겠지요. 그 얘기 너무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동역자도 누가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로로 하였는가? 바울을 통로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 지역에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19절 한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은 언뜻 듣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당연한 일이 일상에서는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체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진심으로부터 정말 내면으로부터 깨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의 진심으로부터 고백이 그렇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있지요. 이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쭉 나누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나무의 진실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 열매는 그 보고를 듣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정말 그 간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면의 중심과 즉 진실됨이 그렇게 선악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간증을 듣고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들은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소중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가, 정말 예수 중심적인가 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사의 설교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예수 중심적인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어느 목사가 나름대로 복음적인 설교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그 공동체가 복음적인가, 정말 그 공동체가 예수 중심적인가 알기 위해서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열매,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그 공동체의 진실된 마음, 진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그런 설교를 듣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들도 복음을 정말 말하기를 기뻐하는가, 정말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는가, 정말 그들이 말씀을 향해서 뭔가 반응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런 열매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맺히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복음 중심적이요 주님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설교로는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열매인 성도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걸 또 칭찬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가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든 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나누고 있고 이 일이 참된 진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소중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은 항상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은혜를 먼저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형제들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하신 은혜들, 일들을 낱낱이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낱낱이 나누었다. 하나하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누었다 그랬으니까 결코 나누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긴 시간 간증을 나누었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낱낱이 막 설명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 시간 그 간증을 들었을 것이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정말 선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걸 듣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모습을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그들 또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말할 때마다 기뻐하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공간을 채우고 있을 것이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다는 소문이 났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말이 들릴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염려가 많았습니다. 아주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 퍼져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냐면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율법도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할 필요도 없고 구약에 있는 관습들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아주 번잡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신앙이었었냐면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유대인인 바울이 가서 유대인의 관습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닌다 이렇게 소문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신앙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지나치게 좋지 않은 정도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장로들도 형제자매들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드디어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형제를 만나고 있고, 드디어 이제 그 바울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잘못하면 이것이 잘못 풀어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교회 내에 큰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지금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나 형제들 마음에 그게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나고 이방인 형제들 만났을 때 그들은 그걸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길을 기울이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듣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장로들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나눌 때 처음에는 그나마 좀 들었을지 몰라도 낱낱이 나누면서 막 길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상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형제님, 제가 사실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형제님 눈치 없으세요?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못 느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말 제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형제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형제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지금 복잡해졌는지 아세요? 참으면서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말 우리 귀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우리도 물론 그런 잘못된 소문을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당사자가 형제잖아요. 막 이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낱낱이 대강 얘기했더라 이러면 좀 몰라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진심으로 듣습니다. 꾹 참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먼저 문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위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고, 위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불만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점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은혜는 사소하게 여기면서 문제는 확대하고 과장하는 경향도 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묵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제일 큰 위기는 뭡니까? 크리스찬의 제일 큰 위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위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일 큰 위기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느껴질까요? 사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 문제에 주목하느라고, 그 문제만 너무 묵상하느라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너무 묵상해서 문제가 너무 커져버리고, 상황만 너무 묵상하고 상황 속에 맨날 주저앉아 있으니까 상황이 너무 큰 거인이 돼버려서 하나님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각까지 무디게 하여서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고 문제 속에 함몰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지금 안 왔으면 했던 사람이 온 거죠.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도 그래야 되고 가정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공동체 모임도 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도 그래야 되고 교회는 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회복되는 것이고 그럴 때 가정도 회복되는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눌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은혜가 그 관계를 덮을 수만 있다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분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듣고 함께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후반부부터인데 20절부터 26절까지 지금 상황을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아시겠지만 유대인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입니다. 21절.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형제께서 그들이 머리를 깎는 값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성전들로 가서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그날에 각 사람을 위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못 알고 있는 소문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수만 명이라 그랬는데 오늘날처럼 큰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 중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형제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 값을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들이 이 4명의 서약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이들은 구약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약이, 이게 율법이 나오는 중요한 서약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나시린의 서약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서약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어떤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서약을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생각하기에 만약에 사도 바울 당신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챙겨주면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랬는데 잘못된 소문이었나 보구나. 저렇게 유대인의 좋은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주는 걸 보니까 저 사람도 우리처럼 유대인의 관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대화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당신도 같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사람이 머리 깎는 값을 대주십시오. 경제적인 것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문이 돌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제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 제안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거의 모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줘서 지금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현실하고 타협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함으로 교회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타협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논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제안을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받고 온 이방인 형제들이 같이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받아들인다면 사도 바울께서 쉽게 가려고 타협을 하는구나, 혹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요? 아니면은 이분이 이방인 지역에서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바울의 지금까지 성향을 보아도, 개인적인 성향을 보아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 사도도 있었고 이방인 형제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형제가 보낸,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그 형제가 보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이 볼 때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밥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할까봐 피한 거예요. 이 일을 본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버려요.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닌 건 아닌 사람이에요. 적당한 타협 같은 것은 그분의 성향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제안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아요? 만약에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옛날 베드로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또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을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은 그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묶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묶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고난이 와도 나는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는 사실 양보할 만한 성향과 그런 신앙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고난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제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울이 야고보의 부탁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방인 선교에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거부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분명하게 유대인으로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겠죠.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내 민족도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대단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받을 만한 이유가 없던 겁니다. 더 말해볼까요?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진 생각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귀히 여기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복합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받을 이유도 없죠. 오히려 받으면 더 불편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려고 노력했던 바울이 어찌해서 우리가 볼 때는 현실 타협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받아들였을까? 첫 번째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였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선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사실은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바울이 말을 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울도 야고보도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교회도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확정된 겁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정했는데, 다만 거기에 뭘 덧붙였냐 하면 각 민족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 받아들입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교회의 크리스찬 윤리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덧붙여 보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관습 필요 없다 말한 적 없습니다. 좋은 관습에 대해서 그냥 지켜도 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주 앞에 함께 나가자고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키는 뭐냐 하면, 키는 복음이 아닙니다. 키는 사실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소문을 사실로 믿었단 말인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걸 사실로 받았을까? 그럼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형제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런 소문을 믿은 겁니까? 이건 나에 대한 불신의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은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지금 불신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이 제안 받아들이면 이방인 형제들 날 어떻게 볼까? 내가 목숨 걸고 이방인 지역 선교할 때는 하나도 도움을 안 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렵다고 해서 구제헌금까지 가져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목회를 어떻게 해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동시에 생각할 것은 야고보도 이방교회 헌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야고보도 이방교회가 가져온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교회의 복음을 전했던 소식을 기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를 잘 받아들이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성향을 주장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겸손이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죠. 복음에는 결코 양보할 수 없지만은 문화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전에 바울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를 생각할 줄 알고,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고마움도 알고, 미안함도 알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갈라질까요? 왜 성도들이 갈라질까요? 보통은 신학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날 도대체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나도 믿음 없는지 아냐? 나 간증 없는지 아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제일 힘든 영적 전쟁 중 하나는 자존심 싸움이죠. 사단은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하와에게 뱀이 말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넌 자존심 없냐? 그리스도인은
거짓되고 병든 자존심을 버리고 건강하고 참된 자존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비교함에 생기는 거짓된 자존심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생기는 거룩한 자존심, 은혜로부터 생기는 거룩한 자존심, 그 자존심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되고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받아들였는가?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이지요. 두 번째, 왜 받아들였는가? 그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있어서 항상 고민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죠. 그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 선택이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내 선택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의 질문은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의 가치관이고 중심이기도 했었죠. 그의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자존심은 문제가 안 되죠.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자기 성향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놓기도 하고 잡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몇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시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절에 가서 땅 밟게 하는 거였죠. 땅 밟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사실 이 질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질문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될까? 최소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굳이 하려면 침묵하면서 하면 됩니다. 아니면 굳이 하려면 절에서 하지 말고 북한산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럼 거기서 하면 되죠. 왜 그러고 내려가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욕망이죠. 신도림역 같은 데 가보면은 빨간 조끼를 입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아저씨들이 있고, 서울역 갔다 오면은 트럭에다가 대형 스피커를 달고 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또 질문하는 것이죠. 복음에 도움이 될까? 60년대 70년대는 도움이 됐죠.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소음이 되어버렸죠. 그게 다 너무 시끄러운 세상이 됐죠. 그 덕분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고 질서도 없고 배려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도 조심스럽죠. 그러면 목사님, 다 환경이 좋고 멋지게만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하라는 거죠. 내 기질이 원래 이래요.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를 이렇게 하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복음이 도움이 되는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목숨을 내건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당신 왜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거리에서 외치고 다니다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소리 지르고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하면서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중심에 굳게 서 있되 조그만 온유하고 그 온유함도 하나됨을 위하여서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주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